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35번째 시간 하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앉아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나라가 총체적인 지금 위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상황이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온 나라가 지금 멘붕 상태인데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정말 총체 난국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짧게라도 함께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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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할 말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여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위면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당리 당략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저들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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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나라의 통수권자가 의지할 곳 없어서 영매 역할을 하는 사이비 교주의 딸과 인연을 맺고 몇십 년 동안 그 지휘하에 지도를 받고 코치를 받고 의논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국사를 다스렸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너무나 서글픈 슬픔이요 아버지 아픔이요 할 말을 잃은 이러한 어려운 상태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영성을 바르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사이비 종파들, 더러운 이단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이 흥왕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더 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애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정말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하미연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정림로에서 오셨네요. 각설탕 커피숍을 운영하시는데 안영란 씨가 오늘 이렇게 나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저 4층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앉으세요. 아까 광고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이영로 목사님이 이웃 나복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갔지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취임식 합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3시 30분에 가요. 여러분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시골 교회라 우리의 응원이 또 필요하고 우리 교회 4년 동안 섬겼으니까 큰 격려가 될 겁니다. 많이 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장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육 전도사님으로 파트타임으로 섬겼던 강석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다음 주일부터는 보령 대천에 있는 대천성결교회 전담 전도사님으로 갑니다. 풀타임 이제 사역자로 가게 돼요.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사역의 지경을 더 넓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많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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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힘이 없고 무기력한 저희들을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의 종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루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영란 씨가 하미연 집사님 손잡고 용기를 내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인생의 표대 되신 예수님 손 붙잡고 행복한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생애.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았잖아요. 서각, 그 나무 판때기 있잖아요. 판때기 조각칼로 막 파가지고 글씨 새기는 거.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시죠? 어떤 집사님이 나무판에다가 성령으로 하고 춤추는 인생 그래갖고 써갖고 오셨어요. 그걸 파셨는데 성령으로는 정자로 쓰셨고 춤추는 인생은 춤자로 썼어요. 춤자. 글씨가 다 춤춰 술렁술렁거리니까. 예,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표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정말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노라고. 여러분, 왜 그 집사님 뿐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평생 그렇게 성령으로 춤추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기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멘붕 상태예요. 이 신조어입니다. 멘붕, 멘탈리티라고 하는 정신 상태라는 말과 붕괴라는 그 한자어를 합성한 그 멘붕.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정신 상태가 다 그냥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통령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결국 이 나라의 영원한 대통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499번째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의미 있는 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그 대학 정문에 95개의 항목에 반박문이 붙었어요. 그 대학의 교수로 있는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정, 부패,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비판하는 반박문 95개 항목을 딱 대자보를 붙이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 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 될 때마다 늘 부르면서 정말 내 마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예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태의연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내 자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내 신앙, 아니면 인본주의에 젖어있는 내 신앙, 여기에서 한번 크리크 조정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내가 0점 조정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 인본주의로 치우친 건 아닌지, 기복주의로 치우친 건 아닌지 내 신앙을 한번 딱 점검해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 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길을 찾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거꾸로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보고 교회도 그냥 적당히 내가 편한 때 가고 바쁘면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내 삶의 방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7장까지 쭉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전 주일에도 1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쭉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렸고, 첫 번째는 내 생명이라는 관점, 지난주는 변화, 춤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드릴 텐데, 오늘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1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감각, 무덤덤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그 집은 초상집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기쁨이 없고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고발하는 장이 바로 2장입니다. 3장에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지성, 누구죠? 니자로 시작되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성은 탁월해요. 지식은 뛰어나요. 율법에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영성에는 빵점이에요.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에는 그렇게 능통한데 영은 너무너무나 바닥인 나라. 이게
그 만나셔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예요. 습관적인 예배일 뿐이지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는 사라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으로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욕 가지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구의 장애인,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겉은 살아있지만 속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애, 불구. 6장으로 넘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주셨어요. 그 사건의 요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떡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육신적인 안락과 만족과 배부름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을 고발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눈먼 영적인 소경들, 이스라엘의 행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음란하고 음흉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물질을, 하나님 외에 미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러면서 다 섬기고 있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훑으면서 8장에서 드디어 예수님 무슨 표현을 쓰시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다음에 말씀들 나누겠습니다만은 8장 12절 가서 예수님 그 표현을 쓰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적으로 어둠캄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 등장하신 무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어떤 한 부분만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총체적인 부실이야. 총체적인 부상, 총체적인 상처.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이 아니더라고요. 구약시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 총체적으로. 마치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지금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염려하는 그 목소리와 똑같은, 자성의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바로 지금 이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이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하나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여자와 그 고발하는 사람들 한 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 쉽지요? 여자, 서기관, 예수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먼저 그 여자를 한번 신방해 봅시다. 이 여자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나?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자 행실이 뭐 하다가 걸렸습니까? 음행하다가.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이거죠. 제가 가서 인터뷰를 대표로 할게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음란한 짓을 하다 걸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늘 그렇게 항상 음란한 짓만 하는 여자였습니까?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전 처음에는 순진한 여자였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호기심으로요, 재미로요. 그러다 나중에는 푹 빠졌시오. 그랬구나. 담배 피는 애들이 처음부터 푹 빠져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콜록콜록거리면서도,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중독되면 끊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행복을 계속 방해하는 놈은 사탄이에요. 사탄.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배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울타리를 쳐주셨어. 행복의 안전 펜스를 딱 쳐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경계선이에요. 어떤 경계선? 하나님과 사람,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선. 마치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질서의 경계선으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지 말라 하시면 대지 말아야지. 대면 반드시 죽는데요. 저 같으면 안 돼.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참 끝내주는 건데 그걸 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싶거든, 방해하고 싶거든, 불행의 인생 만들고 싶거든. 마귀가 와서 속삭여. 뭐라고 속삭여? 1절 보시죠.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와서 묻는 건 뭐예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맨 밑에 줄 뭐라 했어? 동산 모든 나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절대로 당신의 약한 점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넓게 공격하고 포괄적으로 공격하다가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이뻐 보이다가 10명이 이뻐 보이다가 3명이 이뻐 보이다가 1명이 이뻐 보이다가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때로는 잠잘 때 침도 흘리지, 세수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실망도 되지. 어떤 때는 그냥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처음에 가졌던 환상이 막 금이 가고 깨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여자들이 또 보이네. 근데 다른 여자 보니까 내 여자보다 이쁘게 보일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남자분들만. 이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직해야 돼 우리가. 근데 기억하세요.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내 아내는 내 앞에서 항상 화장하고 정장 입고 항상 깔끔하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어떻게만 나타나? 빨갛게 바르지, 시퍼렇게 하지, 머리에 힘주지, 짝 차려입지. 그러니까 항상 멋진 모습으로만 나타나니 그 이뻐 보일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 보셨는데 그 뒤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계속 접근을 하는지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고 그리고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눈을 홀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홀리게 만들어. 여러분, 다른 여자를 보면 이게 마음에 슬그머니 동했다가도 제 정신이 와야 정상이야. 백설탄이 왜 웃어? 맞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양반들이 지금 그 남자들 말, 여자들도 그래. 다른 남자를 보고
마음이 슬그머니 움직이는 척 하다가 다시 쭉 와야 돼. 이게 와야 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쏠리면 안 돼.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새가 내 위에 날아가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 유혹, 그런 충동들이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계속 둥지를 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면 반박하네, 하나님같이 된다래네, 그러면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쳐다봤어. 달라 보이네. 6절을 보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 나무를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나무 앞을 지나갈 때 아무런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감흥도 없어.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니까 눈길이 가요, 안 가요? 눈길이 가지요, 마음도 가지요, 생각도 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도 이게 다 뺏겨버린, 거기 열매에 막 가슴이 불이 타는 거야.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전라도 섬마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있잖아요. 아주 그놈들 18년, 13년, 12년 중형을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검사 측에서도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했어. 아무튼 서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게 나쁜 짓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지금 이게 속에서는 어떤 게 생겼어. 이게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막 이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거 억제가 안 돼.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돼. 여러분, 가슴에 붙어야 할 불은 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려주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뜨거운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쓸데없는 남의 여자를 향해서, 남의 남자를 향해서 그런 잘못된 불이 붙으면 내 인생 완전히 파탄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가정 무너져, 내 인생만 무너져. 끝나는 거예요. 끝나.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가 자기의 신한 걸 알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기 신하의 아내인 걸 알아. 머리로는 알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는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걸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슴에 뭐가 붙었어요? 정욕의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 밧세바를 향해 정욕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겁탈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와 결혼할 때,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나 이 세상 못 살아, 그 마음 갖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마음 다 온데간데 없이 다른 남자가 더 이뻐, 멋있어 보이고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거 웬 좋아야? 사탄이 우리의 눈을 뒤집히게 놓는 거야. 눈이 삔 거야. 이게 눈이 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 아내가 최고야. 야, 아멘 안 하신 거 봐라.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 아내가 최고야.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 남편이 최고야. 여러분, 당신이 엉뚱한 짓 하는 것 때문에 당신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당신이 엉뚱한 짓 하는 것 때문에 당신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렇게 죽자 사자 결혼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저주와 벌이 누구한테 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가장 총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나라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맞아, 맞아요. 가정의 문제라니까. 부부가 부부로서의 의의를 다하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버리고 한쪽이 배반하고 이렇게 되니까 남는 거는 분노밖에 없어. 분노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뭐예요? 학교 가서 똑같이 하고 집에 와도 의지할 곳 없고, 그러니까 얘들이 탈선하는 거야. 탈선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군대 가고 얘들이 직장 가면 그 직장 그 군대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회가 병들게 되고, 그 사회가 병들면 결국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진짜 당신이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견고히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돼요. 가정을.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 가늠한 남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라고요? 여자 남자 다 죽이래, 다 죽이래.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다 죽이면 산 사람이 많을까, 죽은 사람이 많을까? 우리 교회 지금 3부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좀 다 체크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마음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는 거래.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음란하게 하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딱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이 여자를 붙잡아 온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들춰보니까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성경을 지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슴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남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이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 꼭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어디 예식장 가셔갖고는 못 오셨네. 야, 오늘 설교는 아무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저 설교는 나를 향한 말씀이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다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트랩이라고 돼. 트랩.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맞아 돌로 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동안의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율법은 지켜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모순이에요. 딜레마에 걸리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요, 한 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여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띄워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여기서 존중하세요. 지키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치지 말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라. 돌로 치라. 그래 좋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맞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돌로 칠 자격자는 누구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때릴 수 있는 자격자는 죄 없는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갑니다. 법의 잣대, 법의 기준을 딱 들이댔을 때는 이 여자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궁지에 몰렸다가 오히려 상대방들이 다 궁지에 몰린 격이 돼버리고 다 하나둘 뿔뿔이 흩어져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현장에, 여자가 잡혀온 현장에 누구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죄 있는 자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고 예수님만 남았다면 예수님은 뭐 없는 자입니까? 죄 없는 분이세요. 죄 없는 분.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들을 자격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을 자격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칠 유일한 자격자세요. 유일한 자격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돌을 들어 때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의 잣대를 포기하세요. 땅의 기준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준을 갖다가 그 여자에게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어. 그러면 내가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이 세상에 너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나야. 근데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을 거야. 네 죄를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하늘의 기준이에요. 이 여자의 죄가 가벼워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죄는 너무너무나 무거워. 다른 사람이 돌 던져서 죽여야 할 만큼 무거운 죄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여자의 죄를 그 여자로부터 쏙 빼오시는 거예요. 마치 주머니에 소지품을 쏙 빼오듯이 그 여자의 죄와 그 여자를 딱 분리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 맞아 죽는 십자가가 되신 겁니다. 돌 맞아 죽는 십자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자는 그걸 생각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염두에 두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제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인생 되지 말아. 정말 값지게 살아야 돼. 그 죄의 시궁창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진짜 죄인이 누굴까를 봐야 돼요. 여기서 진짜 죄인이 누굴까? 이 여자를 고발하고 데리고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돌 들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갔어요. 가책을 받고 갔으면 죄를 놓고 간 겁니까? 가지고 간 겁니까? 빨리. 죄를 놓고 해결받고 간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 가책만 받고 갔다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고 놓고 간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또 끌어안고 간 겁니까? 끌어안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살면서 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하고 돌 던지고 남들을 죄를 묻고. 근데 이 여자를 보세요.
초라하게 예수님 앞에 푹 쓰러져 있는 이 여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돌 들었던 이 여자,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너는 자유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해결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끌어안고 가는 겁니까?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건 이후의 삶을 본다면 진짜 죄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죄의 책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죄를 그냥 끌어안고 또 가.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로, 서 있는 자체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돌 맞은 거예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얼마나 움찔거렸고 오싹했겠습니까? 아, 돌이 날라올 거야, 날라올 거야. 팍! 그런데 하나도 안 날라와. 이미 돌이 날라온 거예요. 가슴으로 날라온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죄 용서함 받은 새 사람으로 일어난 겁니다. 새 사람으로 일어난 거야. 499주년 그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어둡고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했던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용서함 받은 여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리와 창녀와 같이 이런 여자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자기의 죄책을 그냥 끌어안고 또 집으로 가.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오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의무감에 젖어서 오래 산 거 아닙니까? 너무 종교생활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앞에 엎어져서 정말 이 엎어진 여자가 바로 나였구나. 주님께서 다른 사람 다 보내시되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 큰 사랑에 눈물겨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가장 깨끗한 하늘의 기준 잣대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성경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바로 나라니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얼굴도 들지 못할 흉악한 죄를 범한 내 자신이 하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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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만 내 인생이 이런 정죄만을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흉악한 죄, 정말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아버지의 사랑, 거기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알았음을 용서하여 주여.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 살았으면 거룩하신 아버지, 여자처럼 살았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돌 들고 정죄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큰 사랑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분명히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돌 들 자격이 있으심에도 주님은 돌을 내려놓으셨고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내 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향해서 돌 들었던 내 손, 기도하는 손, 사랑의 손, 격려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승리합시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성복해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불에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의 영원한 하늘 기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정죄를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받아 가장 행복한 자유의 길을 얻은 이 인생길에서 하늘 춤추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